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목자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럽의 어떤 호텔 경영자들끼리 모여서 1,500명이 모여서 관광객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하고 또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나쁜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관광객으로는 어느 나라가 뽑혔냐면 일본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제일 최악의 관광객은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이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나쁜 최악의 지위를 받은 프랑스 사람들이 왜 뽑혔냐면 이제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일 나쁜 프랑스 사람들이 왜 나쁜 관광객으로 뽑혔냐면 현지 언어를 말하지 않는데요. 자기네나 말로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자기 나라 말로 프랑스어로 말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어떤 무례함을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무례함을 보였기 때문에 제일 싫어했다고 그러고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가장 예의가 바르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예의 바르고 항상 무릎 꿇고 앉아있고 또 사람 만나도 90도로 인사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요. 질서정연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호텔 경영자들은 최고의 관광객은 일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평가도 있지만 또 반대되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냐면 관광지에 가면 일본 사람들의 관광 모습을 보면 깃대 하나를 세워놓고 그 깃대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 프랑스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깃발과 에펠탑만 봤다고. 무슨 얘기냐면 깃발은 위에 있죠. 그리고 에펠탑도 높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두 개만 보고 다른 거 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깃발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스갯소리로 일본 관광객은 깃발 부대다. 깃발만 따라다니는 깃발 부대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빗대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 다 갖다 놓으면 사진 찍기 급해요. 막 사진 찍고 모여라 그러면 모였고 다시 또 어디 갖다 놓으면 막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모이고 먹는 거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 오늘 책에서 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닐까? 깃발을 쳐다보면 다닐까?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할까 했을 때 여행할 때 여자가 나그네 여자고요. 행자는 단일 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읽을 때 일본말로 다비라고 하더라고요. 다비라고 합니다. 다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다배인데 이 다배라고 하는 말은 신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다분히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집단적으로 우르르 다니면서 이제 나들이를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에게 은혜를 구한다. 어떤 신의 모습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다 신이죠. 온 세상이 다 신인 것처럼 키우던 고양이도 죽으면 신이 되잖아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여행도 역시 그 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깃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 지역에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기 어려우니까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푹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떠나지 않고 어떤 깃발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의미 자체가 깃발을 중심으로 또 자기네 신앙을 종교적인 행동을 가지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여행을 보면 어떤 상당히 문화적이고도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끼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깃발은 과연 어디에 둘까라는 것이죠. 깃발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깃발은 어디에 둘까?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낮은 데 둘까요? 높은 데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잘 보여서 그리고 인솔자가 저 깃발을 보면서 어디 있는지 자기와 거리를 얼마인지 알고 인솔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인솔자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깃발은 낮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거리도 알고 방향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또 그 기준이 어디길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하고, 또 기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고 싶어하고 또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기준은 뭘까라는 거죠.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깃발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저까지 뛰어가길 원하는지, 가길 원하는지, 뭐 이런 하나하나의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내가 원하고 있음을, 저기까지 가고 싶어함을,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고 싶어함을, 넘어져 있고지로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있고 기준을 원해서 나갈 때 과연 이 시대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것을 원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런 옛날에 원하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거꾸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험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역사들은, 많은 행동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라고 일단 제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세의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좋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40년 가깝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불가능한 일인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까지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정말 일생일대 있을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일만 있었던 그런 모습들, 특별한 것들, 너무나 놀라운 것들, 너무나 경탄해서 입을 닫을 수 없는 바로 그것만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당신이 2년 동안 해왔던 그런 거 말고 더 특별한 거, 더 훌륭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걸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를 통해서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구할 수 없느냐, 이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은 구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너희들이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걸 보여주기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특히 이런 기도를 하죠. 놀라운 표적, 증거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을,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마치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뚝 떨어지듯이 우리는 그런 걸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영원히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만약에 받았다면 솔직히 우리가 그걸 받아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요? 며칠 지나면 또 의심이 납니다. 또 생각하고요.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분이 루터 같은 경우에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벼락 맞을 때였거든요. 벼락을 딱 맞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민하는 거야. 정말 해도 돼? 말하면 안 될까? 왜 걔는 왜 죽었을까? 옆에 있는 나는 왜 살았을까? 이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확실한 응답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며칠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내 마음이 진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의심하고 정말일까? 분석하고 생각하고 요건 좀 모자른데? 왜 하나님이 요건 왜 안 채워주셨을까? 요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하는 그런 자탄할 만한 스스로 감탄할 만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이 세대가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41절에 심판 때에 닌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바로 인자도 그러한 모습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곧 닌느웨 사람들이 전도되었던 것처럼 그런 전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향한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우리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감탄할 만한 것만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16장 5절 우리 말씀을 보면 16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또 무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럴 때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내가 4,000명, 5,000명을 먹인 것을 네가 기억도 못하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눈으로 보기 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양쪽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에게 공생의 2년이 지나고 나머지 1년을 보냄에 있어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데 13절 15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뭘로 보이니?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16절에 베드로가 우리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몰라요. 무지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지? 뭐였지?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1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야. 라고 교회를 향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백은 아버지가 알게 하셨고 그러나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해. 이제 너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매지 말고 열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반석 위에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는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수월, 저승,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권세는 뭐냐면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입니다. 필레라고 하는 말인데 문을 뜻하는데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문,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성문을 열 때 아무나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을 열 때 누가 엽니까? 나밖에 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뭐예요? 도둑이죠. 그 마찬가지로 성문을 열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열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저 깊은 강한 바로 죽음의 문, 죽음의 문까지도 뭘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그 어떤 존재도 특히 사망까지도 죽음의 문까지도 열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바로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건물 올라가는 거 아니죠. 늪 같은 데 건물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래 같은 데 건물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단한데 튼튼한데 거기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21절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처음부터 이때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바로 그때부터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5가지로 한번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5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사역의 장소입니다. 아무 장소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야 예루살렘에 가야 사역의 장소에 가야 그리고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면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까? 누가 하실까?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으킴을 받는다.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드렸던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할은 무엇일까요? 살아나야 할 것 할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창립하는 날이고 세워지는 날이고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의자 몇 갖다 놓고 강대상 갖다 놨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기 지나면 또 다음에 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방은 처음 지었을 때 뭐였는지 아세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들어왔다고 건물 자체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는 여기 위에
건물을 사고 건물을 임대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고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어디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땅 동백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백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즐거움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고 또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탕 위에,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들여줘야 되고 또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마음속에 힘들고 그러나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는, 3일 만에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언제요? 고백했던 그때로부터.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마음에 믿어 고백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울타리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기도의 표현은 말씀이 고갈되지 않는 교회,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옆에 나와 있는 대로 꿈꾸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을 만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자상입니다. 목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를 세울 것인데, 자녀들을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이고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다른 시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놀라운 표적,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감탄할 만한 그런 표적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어. 그게 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21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넘어갈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바라는 표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을 땐 이미 공생애가 3년 중에 2년이 지나고 나머지 1년을 남겨두고 이 1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내가 1년 뒤에 6월절에 어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이건 요나의 표적이야. 3일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예수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 표적을 그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
바로 표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목자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이시기에 목자의 표적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고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표효대로 꿈꾸는 목자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목자로 마음을 만지는 목자로 우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험하고 어렵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합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비열하다는 말이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바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하지만 거기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 바로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 죄악 가운데에 우리는 있습니다. 깨끗하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술렁대는 바로 그런 죄악된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양쪽의 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한쪽으로 가려고 그리고 한쪽으로 주를 고백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로지 자신의 주신 표적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고자 원했던 2년을 걸어오고 남은 1년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바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또한 목자로 해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이끌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도 내가 교회로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교회로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